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리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다 같이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 허락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해하거나 잘못 듣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다른 생각, 잡념 방해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에 복이 있습니다. 말씀에 응답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다 자기의 복으로, 다 자기의 응답으로 하나님 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삶, 복음의 삶. 예, 복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1절, 2절 설명하고 이렇게 계속 가도록 하겠는데, 오늘 바울이 자기를 소개를 하는데 자기는 사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앞에 지금 누구를 언급하면서 누구를 걸고 넘어가면서 자기가 사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이 딱 걸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도가 된 것이다. 제가 목사가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건 명령이다. 내가 이거 안 따르면 난 죽는다. 그래서 따른 거거든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울은 사도가 됐어요. 근데 만일에 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너 사도하지 말고 너 돈 버는 사람 되라 그러면 바울은 뭘 했을까요? 사도했을까? 돈 버는 사람 했을까? 돈 버는 사람 했을 거예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사도나 돈 버는 사람 되지 말고 너는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라. 어떻게 보면은 노숙자처럼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바울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노숙자처럼 살았을까요? 사도와 아니면 돈 버는 사람처럼 살았을까요? 노숙자처럼 살았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저는 원래 돈 버는 사람이 꿈이었어요. 돈 버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길로 계속 갔을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일 하기 싫은 이제 이 목사의 길을 이제 가라고 하셔서 가게 됐는데, 여러분들은 목사님 되니까 얼마나 좋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 저는 정말로 싫었어요. 지금은 너무 감사하지만 그 당시는 너무너무 싫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되라, 너 이거 해라 하면은 여러분 할 마음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다면 할 마음 있으신가? 해야죠. 안 합니까?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 누구에게 야 너 목사해, 그럼 여러분 목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 여기서 살아, 교회에서 살아, 그럼 여기서 살아야 되잖아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여기 살아야 되잖아요. 너는 주한역 앞에서 거지해. 예전에 주한역 앞에서 거지 있었어요. 거지 많았어요. 네. 너 거지해, 그럼 거지해야 되잖아요. 안 할 거예요? 명령인데 안 합니까? 좋은 거는 하고 내가 보기에 좀 안 좋은 건 안 합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저는 목사님 뭘 하다라고 하시든 간에 저는 그거 할 겁니다.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제게 명령하시면 저는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명령하셨는데 안 해. 명령하셨는데 안 한다니까. 왜 안 하냐면은 언제 저는 명령 못 들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명령을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경우는 그 사람이 굉장히 고집스러울 때, 거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을 때, 마치 사도 바울처럼, 저처럼 난 다른 건 다 해도 목사는 안 하겠다, 이게 평생의 제 신념이었거든요. 네. 그때 진짜로, 지금은 다릅니다만 내가 청소부를 할지언정 목사는 안 하겠다, 그게 제 소신이었어요. 어떤 거든 다 한다, 목사만 안 한다. 그 마음이 있으니까, 워낙 고집스러우니까, 저는 한번 그렇게 하겠다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냥 어떤 사람 말도 안 들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자기 스스로 왕이 됐어요? 사무엘이 기름 부었어요? 사무엘이 기름 부었어요. 자기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너는 이제 이스라엘 왕이다. 그래서 왕이 된 거야. 다윗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너는 왕이다, 광야에서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아니에요. 누가 와서 그걸 알려줬어요? 다윗이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됨을 다윗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래 나는 왕이구나, 이 형제들 가운데 나는 왕이구나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걸 누가 정했어요? 다윗이 정했어요. 다윗이 정하고 누가 확증했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부어서 그거를 확증한 거야.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직접 들려주셔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땡 정신 차리라고.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사람을 통해 은혜를 주시고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너 이렇게 해. 그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잖아요. 디모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사가 되었거나 아니면 자기가 신령한 환상을 보면서 막 뭘 하고 그런 장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의 지도를 따라서 디모데가 이렇게 해다 하고, 그도 목사이지만 사도 바울로 인하여서 자기가 목사로 세움을 입게 되었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으니 그는 사도 바울의 지도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직접 들으리라, 직접 들으리라. 근데요, 직접 듣는다 그래도, 하나님이 들려주셔도 여러분들은 의심해.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학교를 갔어요. 학교를 갔는데 와,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처음엔 다 그러다가 좀 있으면 다 의심해. 아닌 것 같아. 이런 직장을 갔다가도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다가 좀 지나면 여기가 아닌 것 같아. 우리 재호가 백골부다를 갔을 때 하나님의 뜻이야 그랬는데 좀 지나니까 여기는 절대 아닌 것 같아. 아니 재호는 뭐 믿음으로 서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기가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왜? 우리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인, 특별한 섭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요 하늘에서 기적이 땅에 보여진다 그래도 안 믿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부자가, 지옥 간 부자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보내면 우리 형제들이 믿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청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야 거기는 모세도 있고 선지자도 있어. 그들 말을 안 들으면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나도 안 들어.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기적이 일어나면 여러분 믿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목사님 말씀도 안 들으면요 기적도 의심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아니 내가 학교를 선택한 거고 내가 직장도 선택한 거기 때문에 내가 잘못 선택한 것일 수도 있잖아. 그럼 선택 안 한 거 한번 따져볼게요. 선택 안 한 거.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선택했습니까? 여러분이 그 부모님을 선택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선택한 거 아니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감사해요? 절대 불평 없어요? 아니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서는 그렇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계속 부인하는 그 의심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 모든 상황이 내가 선택하지 않은 어쩔 수 없이 자동적으로 셋업된 그런 상황에 딱 있으면 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믿고 감사하고 그 가운데서 보석들을 발견해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은 내가 그 상황조차도 속에서는 의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집안에 보내셨어요? 이런 부모 밑에 보내셨어요?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1절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면 그걸 명령인 줄 알고 그걸 명령인 줄 하나님께서 거지해라 그러면 거지한다면서요. 여러분들 하신다면서요. 거지보다는 새벽 문 따는 게 훨씬 더 좋잖아요. 그렇죠 권사님. 역대상 9장에 우리가 화요일날에 봤지 않습니까? 거기 문지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 거기 살면서 아침에 성전문을 여는 자 그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 딱 지정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야 그거 굉장히 불편한 자리야, 힘든 자리야, 어려운 자리야. 근데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은요 스스로 여기는 나쁜 자리야, 힘든 자리야, 귀찮은 자리야, 어려운 자리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귀한 자리라고 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것을요 감당해야 돼요. 왜? 명령이니까. 여러분 명령 따르다면서요. 그 명령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거기에 토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하는 거야. 때로는 이런 일을 시키셔서 나랑 전혀 안 맞는데 그래도 하는 거야. 왜 이런 일을 시키셨어요? 난 이런 거 싫어하는데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저는 목사 될 때 그 일은 정말 싫었어요. 제일 싫었어요. 지금 와서는 감사하지만 목사님 돼서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전 꿈이 있었다니까. 다른 꿈이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다 내려놓고 이 가는 것은 참 힘들었어요. 지금은 너무 감사하지만 모든 게 은혜인 것을 알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건 알고 다 감사하지만 싫지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의 종을 통하여서 뭘 맡기시면 그게 작던지 크던지 좋던지 싫던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할렐루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비판과 평가니라가 아니야.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충성이에요. 충성.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내가 명령했는데 너 왜 안 해? 목사님이 시킨 거지. 하나님의 명령이야. 내가 너의 종을 통하여서 너의 목자를 통하여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거야. 그럼 내가 너에게 명령할 때 너는 들을 귀나 있니?
들을 귀나 있어? 들었다고 너는 순종하니? 들었다고 너는 믿니? 그러니 너가 잘 들을 수 있도록 목자를 통해서 너에게 말을 줬는데, 명령을 줬는데 왜 안 순종해? 귀하게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사명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작은 것에 충성한 자 큰 것 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처음부터 목사 아니에요. 저 처음부터 목사 아니에요. 근데 어렸을 적부터 성가대도 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중고등부 회장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그냥 저는 교회 다니는 그냥 학생이었어요. 근데 중학교 1학년이 청소년부 회장이었다니까. 그 말은 죽어라고 열심히 했다는 거야. 동찬이가 회장, 동찬이 어디 있어? 동찬이가 회장이라는 거야. 동찬이가. 재석이가 회장이라는 거야. 재석이가 회장이라고. 재석이. 그 정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진짜 열심히 해야 돼. 지금 생각하면 너무 창피한 것입니다만, 그래도 한 걸 어떻게 해? 네. 청소년부 막 회의도 진행하고. 동의하십니까? 제청하십니까? 형들이 막 야 빨리 꺼내! 고등학교 형들은 하늘이죠 그때. 안 그래요? 고등학교 형들은 하늘이지. 어떻게 중학생이 다 한다니까. 다 이렇게 거쳐야 돼요. 그걸 하나씩 다 하니까 하나님이 목사라는 걸 맡겨주시는 거지. 덜컥 아무것도 훈련도 안 됐는데 목사해. 아니에요. 그 일 할 때까지는요, 어려서부터 다 해야 돼요. 성탄절이면 요셉하고, 성탄절이면 말하고, 이거 그리고 붙이고 꾸미고 연통 달고 국기 달고. 옛날에는 오죽 많이 달았는 줄 알아요. 교회에 펄렁펄렁 됐어요. 아주 사방에. 그거 다 해야 돼요. 밤새도록 청소년들이 모여가지고. 지금은 예전에 비하면 껌이에요. 열심히 일한 분들은 왜 그러시나 그럴 수 있겠지만 진짜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잘 아실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맡은 일은 작든지 크든지 그건 명령이에요. 명령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귀하게 여기시면 다른 거, 더 큰 거, 더 큰 거 맡기시는 거예요. 처음에 쪼잔하다고 그거 던져버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넌 아직 멀었다. 넌 아직 멀었다. 너는 인간적인 것을 구하는구나. 택도 없다. 너가 정말 참된 것 받으려면 너 훈련 많이 해야 된다. 여기 2절 보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자, 믿음 안에서 아들이 됐대. 누가? 디모데가. 누구의? 바울의. 바울의 아들이래, 디모데가. 여러분들은 나이가 많던지 적던지 성이 같던지 다르던지, 여러분들은 제가 복음 안에서 제가 영적인 아버지예요. 복음 안에서 제가 아버지예요. 성경에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도 그냥 잠잘 때 하나님이 그의 꿈에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너는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알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과정 중에 제가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거야. 사모님이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제가 쓰임 받는 거야. 복음의 아버지야. 뿐만 아니라 성경에 디모데 후서 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에 내가 너에게 안수함으로 너에게 있는 그 은사를 다시 불같이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은사가 발견되어지는 것도, 은사가 이렇게 확 불같이 일어나는 것도, 은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게 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그가 그렇게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끝까지 누구를 따라다닙니까? 엘리야를 따라다녔어요. 아니, 엘리사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여주신 모습은 그 믿음의 사람을 끝까지 따라가서 그 믿음의 계보를, 그 믿음의 영권을, 그 믿음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오도록 그렇게 그 질서가, 그 순서가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디모데도 목사님이에요. 그럼 그 안에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은사가 디모데에게 있게 하셨거든요. 근데 이것이 식어졌어. 은사가 때로는 불같이 타오를 때도 있지만 약해질 때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너에게 가서 다시 안수하여서 너 안에 있는 은사를 불같이 일으키겠다. 너 그냥 기도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가서 안수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은 내가 혼자서 은혜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기 보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왕에게 가서 말씀하셨고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제스처, 그런 믿음의 행동들,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 비밀을 아셔야 되는데, 저도 예전에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혼자서 해보려고, 뚫어보려고 그랬던 거야. 방언 하나 받으려고 7년을 혼자서 기도하고. 근데 제가 방언 받은 것은 그 작은 한 30명 모이는 지하교회에 갔을 때 부흥사 목사님이 자,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시다 하면서, 그때 안수도 안 하셨어요. 막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셨다니까. 내가 만일 그 시간에 집에서 기도했으면 없었을 거야. 없었어. 근데 그 자리가 중요한 거고 그분이 중요한 거야. 그런 영적인 흐름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기도 받으세요 하면 그 자리를 사모해야 돼요. 그게 현명한 사람이야. 그냥 나는 그냥 여기서 기도하면 돼. 물론 벌써 말씀이 들어갔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어도 그렇게 은혜를 주실 수 있지만 더 베스트는 여기 나와서 안수함을 통하여서. 성경에 분명 기록되어 있거든요. 안수할 때에. 그 성경적 원리를 따른다면, 믿는다면 여러분 가장 베스트를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랑 맞설려고 그러면 벌써 영적 충돌이 일어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지 않아요. 분명히 기름 부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이렇게 나가는 건데, 목사님이나 나나 똑같아. 하나님의 자녀야. 딱 붙어. 충돌이 일어나는 거야. 더 이상 흘러가지 않아. 이런 자세,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벌써 말라가기 시작해. 왜? 공급됨이 없으니까. 공급됨이 없으니까 이미 받은 그 은혜 다 말라가. 그 기름 부으심 다 떠나가. 그 나중에는요, 굉장히 삭막한 사람이 돼버려요. 굉장히 메마른 사람 돼버려요. 굉장히 뻣뻣한 사람이 돼요. 은혜 하나도 없는 사람이 돼요. 영적으로 맞서는 사람. 그래서요, 교만한 사람은요, 은혜가 없어요. 중요한 겁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영적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지 뭐가 겸손이에요. 고개 빳빳이 들고 목사님만 주의 종입니까? 나도 예수님 믿는 주의 종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 경험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부터 3절부터 11절까지는 교훈에 대한 얘기예요. 교훈. 뭐에 대한 얘기? 교훈. 교훈이라는 것은 삶의 지침이 되는 가르침이 교훈이에요. 또는
성경적으로 본다면 삶의 지침이 되는 하나님의 법, 이게 교훈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뭐를 교훈이라 했냐면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11절 한번 보세요. 이 교훈은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알려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가르침은, 삶의 지침은 복음을 따라가는 삶이야. 할렐루야. 복음을 따라가는 삶이야. 근데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이야? 영광의 복음이래요. 영광의 복음. 그게 영광의 복음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그 복음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영광스럽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순종할 때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게 영광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세요. 내가 무척이나 존경하는 선생님이 계세요. 정말로 무척이나 존경하는 선생님이에요. 그 선생님이 나에게 자, 김성훈 군 하면서 이렇게 해서 정말로 귀한 인생의 가르침을 주셨어. 정말로 귀한 가르침을 주셨어. 그 귀하지. 그것 자체가 귀하잖아. 그것 자체가 귀하잖아. 와, 선생님이 나에게 삶의 이런 지혜를 알려주셨어. 삶의 이런 가르침을 주셨어. 정말 귀하다. 그 가르침 자체가 귀하고, 또 내가 그 가르침대로 살아갈 때에 그게 누구의 영광이 돼? 그 선생님의 영광이 되고, 그 선생님의 기쁨이 되고, 그 선생님의 자랑이 되는 거야. 내 제자가 있는데, 내 학생이 있는데, 아이 그 친구는 내가 알려줬더니 그걸 그렇게 하더라고. 그대로 하더라고. 정말 기특하지 뭐야. 그 순종의 모습이 선생님에게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이 복음은 단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암기식의 그 짤막한 문장의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모든 생명의 말씀, 너희는 이 소리를 듣고 살아라 하신 그 복된 말씀 전체를 아울러서 복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이다. 근데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다? 영광의 복음이다. 왜? 그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에 영광이고, 그 복음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 때문에 영광의 복음인데, 내 교훈은 어떤 것이냐? 이 복음을, 이 영광의 복음을 따라가는 거야. 이 영광의 복음에 순종하는 거야. 이 영광의 복음에 나를 드리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된 복음이에요. 참된 교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복음의 삶, 제목 복음의 삶, 복음의 삶. 그 바른 교훈. 그 교훈은 영광의 복음을 따라가는 거야. 이게 복음의 삶이에요. 영광의 복음을 따라가는 거. 너희들은 그런 삶을 살아야 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얘들아, 넌 다른 것 따라가지 말고 내 복음 따라가. 이게 너희들의 인생에 있어서 참 교훈이야. 바른 교훈이야. 그걸 먼저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강하게, 간절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자세하게 알려줬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영광의 복음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고 거짓 교훈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정리가 되셨어요? 이 11절까지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른 교훈을 따라가라. 여기 10절에 나오잖아요.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가 나오는데, 이 교훈이 무슨 말이냐?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거야.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잘못된 사람들은, 이상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바른 교훈이 아니야. 잘못된 교훈을 따라가. 이걸 조심해야 돼.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모습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보세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자, 여기도 나오죠. 지금 너는 누구예요? 디모데.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디모데에게 너는 어디에 머물러 있어라?
에베소 교회에 머물러 있어라. 지금 에베소는 지역을 말하지만 사실 에베소 교회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라. 에베소 교회를 너가 목회해라. 너가 살펴라. 너가 지도해라. 너가 도와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디모데가 결정한 거야? 바울이 결정한 거야? 에베소에 머물겠다는 것은 바울이 결정한 거잖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디모데에게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와.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할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명령을 받았어요. 저는 이 일을 할 거예요. 아니, 저는 그렇게 시킬 마음이 없는데, 저는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닌데. 근데 오늘 디모데는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에게 바울 목사님, 제가 에베소에 머물러야겠습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질서고 이게 순서예요. 어떤 사람들은 와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 말해. 그거 아니라고. 나한테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다고. 아니에요. 분명히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리고 말하고 교회를 떠나. 그러면 그게 성령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바른 어떤 말씀이면 그의 삶이 복돼야지.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정말 믿음의 성장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아니라니까. 그 질서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목사님이 주의 종이 이렇게 하세요, 머물러 있으세요, 떠나가세요 하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 그러니까 디모데는 거기 머물러 있었어요. 머물러 있으면서 뭘 하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시켰냐면, 뭘 시켰냐면 3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을 명령하래. 강력하게 대하래. 명령하래. 강력하게 대하래. 자, 여러분,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야 됩니다. 뒤에서 이상한 말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상한 말. 교회를 허무는 얘기, 목사님 그렇지 않은데 흉보는 얘기, 그런 얘기 그냥 이렇게 듣고 있지 마세요.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하며 너 그렇게 얘기하지 마 하라는 거예요. 너 그거 잘못됐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유, 온유한 게 좋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요, 온유한 게 아니라 미련한 거고, 그것은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거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욕먹을까봐, 자기 자신이 저 사람과 관계가 안 좋을까봐 교회를 욕먹이고 목회자를 불신하게 만들고 교회 사명에 대해서, 교회 사역에 대해서 흠집내게 만드는 그런 것을 자기가 지금 돕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사람은요, 진짜 바른 교훈의 그 삶을 살아가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람에게 명하여서 너 그렇게 하지 마 말아야 돼요. 분명하게. 그거 아닙니다.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라, 에베소 교회에 머물러 있어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한 것은, 부탁한 것은 무엇이냐면 거기 있는 사람들 잘 도와주고, 거기 있는 사람들 뭐 이렇게 어려운 사람 돌봐주고,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에게 명하여서 거짓 교훈 가르치지 말게 해. 강력하게 권면해. 너 그것에 대해서 절대 금해. 그것을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되게 순해.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너무 착해. 그래가지고 그냥 아니야, 말하지 말아야 돼. 우리 목사님이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 그때는 하셔야 돼요. 그때는 해. 이런 거 절대 말하지 말라 그랬어. 목사님 뭔가 좋은 일 하고 다 했는데, 집사님 이거 말씀하지 마세요. 이거는 뭐 주님이 하시면 되니까. 근데 야, 목사님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뭐 어쩌고 하면은 그때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목사님이
이렇게 다 하셨어. 내가 알고 있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지혜로운 거지. 이상한 소문, 오해가 퍼져나가는 것, 그건 교회를 위한 거고 목사님을 위한 거니까 그건 지혜로운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꾸 말하고 자기를 세우려고 자꾸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근데 교회를 위하고 영적 지도자를 위한 것은 그건 바른 거예요. 명하여서 뭘 하지 말게 했습니까? 자,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머물게 했는데 지금 두 가지를 하지 말라고 명하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이 시켰어요. 일을. 하나 무엇이에요? 거짓 다른 교훈 가르치지 마. 다른 교훈 가르치지 마. 또 하나는 뭐예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마. 거기에 빠져들지 마. 이거 금지시켜. 이거를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위험한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 열심히 내려고 하다 보면은 이것도 듣고 막 저것도 듣고 이것도 찾아가고 저것도 보고 막 그래요. 한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봤어요. 중요하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거 들으면 금방 빠져들어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심각해요. 근데 우리 교회를 보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야, 우리 교회 잠자는 교회 아니야? 거기 강사가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교회는 잠자는 교회입니다. 죽은 교회입니다.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우리 죽은 교회 아니야?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와가지고 퍼나르기 시작합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 유튜브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너무 중요한데 우리 교회는 이런 거 안 해요. 다른 교훈이에요. 다른 교훈.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관심 갖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재림에 대해서 관심 갖기 시작하면 그 재림 사이트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휴거에 대해서 관심 갖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 갖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동성애에 대해서 관심 갖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또 뭐 북한에 대해서 관심 갖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또 이슬람 이런 것에 관심 갖기 시작하면 난민에 관심 갖기 시작하면 뭐 정치에 관심 갖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여기 보니까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어떤 목사님이 정말 목회 잘하셨어요. 근데 말미에 좀 실수한 게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은 목사님 딴에는 정말 다른 목회자를 돕는 어떤 영적 유산을 남겨놓으시겠다고 하면서 설교 자료집을 만들기 시작하셨어요. 이걸 알면 설교에 도움이 될 거야 하는 그런 지식들을 모아놓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 1권을 받았는데 이게 보니까 백과사전이야. 모든 게 다 있어. 동물, 식물, 광물, 우주, 지구과학, 뭐 또 생물학 다 있어. 다. 아니 뭐는 설교 시간에 관련이 없겠습니까? 뭐는 세계 역사 관계가 없는 게 없어. 10년 동안 쓰셨대. 근데 앞으로 쓸 게 너무 많은데 100권도 더 쓸 것 같은데 당연하지. 백과사전이니까 이건 100권도 넘게 생겼어. 근데 내가 지금 1권을 썼대. 제가 여기서 막 얘기가 나와요. 목사님 그만하세요. 여기 보세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빠져들기 시작하면은요 한도 끝도 없어요. 유튜브 빠져들기 시작하면은요 어떤 특정한 주제, 어떤 특정한 그런 항목에 빠져들게 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런 것은 4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들은 다른 교훈, 그리고 한도 끝도 없는 막 여러 가지 지식들, 막 정보들 계속해서 캐나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말다툼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말만 많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런 게 있어요. 그래? 이런 게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요 대학생 때 잠깐 일했었어요. 아주 빠져드는 게 너무 많아서, 그냥 뭐 빠져드는 게 너무 많아서 나름 또 공부를 많이 했어. 그때 다 공부해가지고 지금 막 여러분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소그룹 모임을 갔거든요. 선배가 이제 저를 가르쳐 줘요. 교재를 가지고 가르쳐 주는데 저는 좀 그때 아주 교만했어요. 맹랑했어요. 그래가지고 질문을 적어가요. 이거 틀림없이 대답 못할 거야. 성경 공부 미리 해가면서 거기 나오는 의문 나는 질문들 충분히 뽑아낼 수 있어요. 그거 2개 정도 적어가. 그럼 막 가르쳐줘. 근데요 속장님, 우리로 말하면, 근데 속장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미 연구 다 끝냈어. 그쪽에서 이제 뭐라고 나오든 나는 충분히 받아칠 뭔가가 다 돼 있고 다 돼 있어. 못된 거지. 교만한 거야. 악한 태도야. 근데 이게 또 지적 이런 작용이 굉장히 활발할 그 나이지 않습니까? 20대 초반이 비판적이고 막 사고하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게 기다려져. 왜? 가서 나는 이 질문을 던질 거야. 그래서 그 당황하는 표정을 보고 싶은 거야. 못된 거지. 그때 그 선배분은 이렇게 해서 허허허 웃으면서 난 몰라. 자, 다음 거 하자. 다음 거. 오, 나는 열심히 준비해 갔는데 모든 게 한순간에 무력해져. 여러분, 그걸 답을 했다 그래도 변론밖에 안 나와. 어려운 질문은요, 왜 어렵겠습니까? 답이 명쾌하지 않으니까 질문이 어려운 거야. 명쾌한 답이 있다면 그 질문이 아무리 길더라도 그 질문이 쉬운 답이야. 답이 없다는 것은 아무리 이거를 1시간, 2시간 얘기를 해도 끝없이 서로 논쟁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까? 소용없어. 이런 얘기는 성경에 이미 아무도 모른다고 이미 답을 내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얘기해봤자 소용없어요. 근데 그런 거를 자꾸 한다는 거야. 자꾸 드립하고 막 해서 이런 것들은 몰두하지 마라. 이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이런 거는 얘기만 많아. 얘기만. 변론만 나는 거야.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마.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달려갈 방향이 있고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우린 교회잖아.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지 선교단체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지 기도원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말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교회론이 뭐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알지도 못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7절 보세요.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자기가 말하면서도 사실은 몰라. 굉장히 아는 척해. 몰라. 교회는 내가 교회야. 왜 교회예요? 예수님이 내가 요 안에 계시니까 그러죠.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가 지체라고 했거든요. 한 몸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당신은 혼자가 다 몸을 이루었습니까? 당신의 지체로서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몰라. 모른다니까. 그래놓고는 그냥 말만 하는 거야. 여러분, 교회는요 한 몸이고 이 몸을 구성한 각 지체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중요한 게 있어요. 관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관계성. 그런데 선교단체는요 관계성이 없어요. 목회를 안 하고 말씀만 전하는 그러한 무슨 선교사다, 뭐 그러한 뭐
뭐 선지자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 그분들은 관계성이 없잖아. 그냥 전하기만 하면 돼.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잘못하는 게 있어. 기존 교회를 너무 비판해. 너무 비판해. 여러분 거기 와서 앉아있는 분들이 무슨 얘기를 들어야겠어요? 여러분의 교회에 가서 열심히 잘하십시오. 여러분의 교회에 가서 충성하십시오. 이 얘기를 들어야지.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뭐야? 이런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 잘못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에서 나오십시오. 이런 교회는 안 됩니다. 이런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안 됩니다. 여기 교단은 안 됩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라. 명하서 고만해. 그 입 닥쳐. 너도 목회 한번 해봐.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뭔가가 잘못됐어요.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허무는 일을 하고 있어. 하나님의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을 하고 있어. 아주 잘못됐어. 근데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오 신기한 얘기야 대단한 얘기해서 막 퍼날러. 이거 한번 들어보라고. 이거 이렇게 된다고. 정말 잘못된 거예요.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디모데에게 바울께서 시킨 것은 뭐냐면 그런 짓 못하게 만들어라. 다른 교훈 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상한 거 집중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끝없는 그 소모전에 빠질 수밖에 없는 말다툼이 일어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에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들어가지 말고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참 교훈 아래 그렇게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교훈의 목적이 뭐냐? 5절 보세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결국 뭐로 귀결되고 있어? 사랑. 근데 그 앞에 뭐예요? 청결해요, 선해요, 거짓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랑으로 귀결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보면은요 그 의도가 너무 나빠. 그 안에 자기 욕심이 가득해. 아니 지금 말씀을 막 전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말씀에 관심이 있어서 왔어. 근데 거기서 막 교회를 막 비판해. 그 목사님들을 막 흉봐. 그 의도가 도대체 뭐예요? 의도가 그 교회 나오라는 거잖아. 다니지 말라는 거잖아. 자기에게 오라는 거잖아. 선한 양심이야? 청결한 마음이야? 정직한 이런 믿음이냐고요? 아니라니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는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결국 사랑이어야 되거든. 사랑. 다 그 말씀을 들으면 그래 사랑해야지. 맞아 내가 잘못했네.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내 모습이 이랬구나. 우리 목사님 사랑하고 우리 성도를 사랑하고 그 집사님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 뿔딱지가 나와. 와 우리 교회 안 되겠어. 와 우리 목사님 안 되겠어. 와 그 권사님 안 되겠어. 가서 그냥 들이받아야겠어. 뒤집어야겠어. 안 되겠어. 이게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다른 교훈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세요. 사람들은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사랑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져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사랑에서 벗어났어.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막 흥분해서 얘기해. 집사님 말이야 내가 이걸 들었는데 이걸 봤는데 이거 좀 봐 해가지고 야 이거 있잖아 이거 이래야 되는데 이거 안 하고 있어. 우리 교회가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이 전혀 신경 안 쓰는 것 같아. 어떡하면 자기는 지금 뭔가 가르치려고 하는데 사실 자기도 모른다는 거야. 자기도 그런 사람은 사실은 아니야. 지금 한번 세미나 들어서 유튜브 봐가지고 그것에 집중해서 지금 보고 있으니까 거기에 흥분한 것뿐이지 자기도 그런 사람은 아니야. 진짜 그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모든 그런 교훈들 그런 율법들이 필요 없는 거냐? 아니 필요 있어요. 오늘 보니까 8절에 보세요.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아노니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한마디로 죄인들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죄인들 때문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동성애는 나빠, 그 얘기를 들어야 할 사람들은 동성애자들이야. 아니에요? 동성애자들이 들어야지. 안 그래? 북한이 나빠, 그럼 북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어야, 북한 지도층이 그 얘기를 들어야지. 여기 다 착하고 좋은 사람인데 여기서 그걸 계속하면 어떡합니까? 그 얘기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한데 그거를 들어야 할 사람들은 죄인들이고 그것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그 일을 하게 하실 때, 그 일을 돕게 하실 때, 함께 하게 하실 때, 그때 힘껏 달려가는 거야. 네, 말씀 뵙겠습니다.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뭐가? 율법이 바른 교훈을 거스른데, 이 교훈은 11절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그 복음이 영광되고 그 복음을 따를 때, 복음의 삶을 살 때 내 삶이 복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복된 삶은요, 바른 교훈을 따르는 거래요. 바른 교훈, 질서를 따라서 내게 주시는 말씀, 어디서 듣고 흥분해서 사랑도 없이 막 가르치려고 하는 잘못된 교훈 말고, 이렇게 하면은요 벌써 맞서게 되는 거잖아. 목회자랑 자기가 또 다른 목회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성도들을 데리고 한 명이든 두 명이 되든 막 뒤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기름 부심이 끊어져. 자기의 복이 안 돼. 여러분, 그거는요 정말 그거 하시면 여러분 삶이 피폐해집니다. 다 막힙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정말 미련한 사람들이 택하는 방법입니다. 참고하세요. 그거 보세요. 근데 그게 참된 교훈은 아니에요. 그런 거는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게 아니라 말만 많게 만드는 거야. 말만 많게. 진짜 교훈은 영광의 복음을 따라가는 거야. 여러분, 혹시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을 막 어지럽게 하고 막 불편하게 하고 지금 혼란스럽게 하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세상에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이거 어떡하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마십시오. 그거 하지 마십시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거 해봤자 말만 많아지고 싸움만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다 여러분들 유튜브 100개를 다 들어야만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게 아니라, 이미 복음은 성경 안에서 주의 말씀 가운데 다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바른 교훈 안에서, 영광의 복음 안에서 정말로 이것을 따라가는 복음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로 여러분의 삶이 복되어지시기를, 다른 거 따라가면요 여러분 피폐해져요. 정말로 복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안 나온 사람들도 다 알려주셔야 돼. 다 알려주셔야 돼. 이렇게 살면은 삶에 복이 없어. 다 알려주셔야 돼.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하나님께 큰 복 받기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하나님께 큰 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